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은 이런 경악할 일이 있었구나. 이걸 숨기려는 정체는 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14절은 대단히 중요하고 악령들이 쉬쉬하고 숨겼던 그 비밀들을 성령의 하나님께서 폭로하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그 탄생부터 역사하신 이 사건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정확한 그 구분점, 창조주 2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성령의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 아담 밖에서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여 신성과 인성, 창조주와 거룩한 영혼과 육체를 이 양성을 가지셔야만 했던 이유, 이거를 구체적으로 세상에 알려야 이 사탄이 아담 이후로 모든 영혼들에게 감쪽같이 숨기고 사탄과 악령들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인간들을 배후에서 또 속이고 또 거짓말하고 또 사기쳐서 거짓된 도그마 닥트린으로 종교를 만들어서 이 나라와 저 나라 이 문화 저 문화에서 마구제비로 사람들을 끌고 갔던 이 악령의 정체, 이 악령의 전략과 전술을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One God 안에 세 분의 위가 계시다고 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80억이 가까운 인구들에게 알려야 인간이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삼일체를 모르기만 하면 사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얼마든지 인간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것, 이 비극적인 사실을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삼일체를 모르게 하는 일에 집요하게 이쪽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에 확신을 가지면 이 영혼이 불행해집니다. 이게 불행한 영혼입니다. 오늘 히브리 2장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는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그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약속된 장소로 내려오셔야 했는가 하는 이 부분, 이 과정도 엄청나게 깊은 진리가 있어요. 한 영혼이 죄 처리받고 구원을 받아 거듭난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사탄에게서 지옥에 갈 운명에서 바꿔서 천국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한 영혼에 대한 삼일체께서 함께 역사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파고 들어가서 해부받아야 돼요. 성육신에 대한 또 삼일체 중에 제2후에 독생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구약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시킨 퍼포스가 마귀를 없애려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아주 엄청난 비밀들이 내포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이제 뚜껑을 열어야 돼요. 이 비밀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에 죄의 대가, 죄는 삼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의의 심판에 걸리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죄의 대가는 처절하고 죄에서 오는 결과는 저주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직접 증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와 지옥과 끊을 수 없는 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죄는 삼일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돼 있고 그 심판을 성경에서 3단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창조주도 몰라. 영혼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도 몰라. 자기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 줄 몰라. 영혼의 불멸과 불사를 몰라. 두 번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서바레인, 분리입니다. 처음에 아담이 창조될 때 육체부터 창조되고 영혼이 없이 완전한 육체였지만 그 안에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인격의 주체요 생명의 실체, 이 두 번째 창조될 때는 영혼이 육체 안에서 창조됐는데 그게 죽음은 분리가 오는 거야. 분리.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겠어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아담에게 창조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육체를 가리킵니다. 너는 아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건 죄로 인한 공의의 형벌에서 오는 두 번째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음의 데피니션은 정의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은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21절 인생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고 다시 합니다. 인생의 영,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 그러면 육체는 아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으니까 육체는 지금도 똑같이 땅에 가서 묻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위로 올라가.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죽음을, 부자의 죽음, 장례 치른 이후의 사건을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장사되매 하고 나서 영혼이 가는 곳과 육체가 가는 곳이 인간의 영혼이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창조주의 계획 속에 중요한지 세상은 몰라, 종교는 몰라, 학계도 몰라. 성경을 통하여만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알려주셨어요. 천지창조 이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창조 이후에 천국에서 삼일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범죄자가 사탄 마귀가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창조주를 섬기던 이 3분의 1의 천사가 사탄을 따르고 섬기는 존재로 추락합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죄의 원흉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죄의 원조입니다. 인간의 영혼,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의 영적 죽음을 가져오게 했던 자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 죄의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사탄 마귀로부터 왔어요. 죄의 시작이 에덴에서 하와를 통하여 아담을 꼬꾸라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어요? 마귀가 했어요. 이게 어디서 그 증거를 폭로하셨는 거 아니? 계시록 12장에서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성령님은 이 정체를 다 드러냈어요.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냐를 알아야 나도 살고 남도 왜 예수님만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신분, 충분한 자격, 충분한 능력, 충분한 권세, 충분한 조건과 자격을 가졌는가? 그 외에는 다 가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악령이 써먹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이 단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멸망길로 인도하고 지옥길로 인도한다 이게.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접근할 때 미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미혹하는 본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접근하면 이거는 박살나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그 저주는 영원한 불의 형벌의 고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들춰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보겠어요. 또 저희를 뭐하는? 풀어나오. 미혹하는 누구야?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그랬어요. 마귀는 인간을 미혹하는 악령이다.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죄의 원흉도 사탄 마귀고 죄의 시작도 사탄 마귀. 죄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영원한 저주로 사탄의 운명과 끊을 수 없는 커넥션으로 타락시키고 말았어요. 잘 들으세요. 죄와 사망은 끊을 수가 없어요. 죄의 대가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걸려버려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죄에 대한 3단계 심판이 있어요. 첫째로 영적 죽음입니다. 에베소 2장에. 두 번째 죽음은 영혼과 육체 분리해서 오는,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세 번째는 죄의 대가가 무섭고 영원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 이어지는 시작이라. 마태 25장 46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하여 죽음 저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죽으면 하나 지성과 마음과 양심에 와닿질 않아요. 주님의 경고가 이렇게도 능멸당하고 모욕당하고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묵살당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소위 영적인 세계에서 들락날락 하는 자들도 이쪽에 한 번도 양심적으로 예수님의 증거를 그 영혼 속에서 임팩트를 받지 못하고 레마로 받지 못한 영혼들이 종말 때는 너무나 많은 거야. 죄는 파괴력이 있어요. 창조주께서 이 우주 안팎의 어떤 존재보다도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들어가서 실제로 창조주의 인격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존재는 인간의 영혼밖에 없어요. 육체가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밖에 없어요. 이게 죄로 인하여 파괴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려요. 어느 정도 깨졌냐? 제레마야 17장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 즉 썩은 영혼 상태로 부모로부터 오리지널신 원죄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영혼이 부패돼요. 그러니까 흔들면 한 살 때부터 죄가 나오는 거야. 영적 죽음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죠. 창조 목적이 박살나버려서 파괴됐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도 모를 뿐만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창조 목적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자기 자신으로 자기를 위한 삶이지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위한 삶이 안 되는 거야. 티끌만큼도 이 의식이 없어. 본어게인한 사람으로서의 영혼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때부터 이제 내 중심에서 창조주 중심의 삶으로 change mind, change thinking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의 파괴력은 무서워요. 어느 정도냐? 창조의 최고의 작품인 영혼이, 최고의 작품인 인간이 스스로 추락해서 지옥 갈 이 저주받은 악한 영을 애비로 따라가요. 인간 스스로 이렇게 추락이 됐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인간 스스로 원숭이라고 하는 이 동물의 후손으로 자처를 해요. 파브릭 스쿨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영적으로 부패되고 썩고 변질, 부패 타락하니까 최고 높은 존재, 천사보다도 더 높은 최고의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한 존재가 인간의 영혼인데
영혼이 타락하니까 어느 정도냐. 창조주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되고 누구를 닮아요? 마귀를 닮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후에 네 애비가 마귀인데 마귀를 네가 닮았다 그랬어요. 닮은 꼴. 마귀가 타락했지요. 인간도 마귀에게 속아 타락했지요. 그러니까 닮은 꼴이 됐어요. 그래서 자식의 관계로 엮여버린 거야, 저주가. 그래서 인간들이 이 공교육에서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야,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야, 이렇게 인간 스스로 자기를 짓밟아 땅바닥에 내쳤는데 어디까지 땅바닥으로 내천지를 받았느냐. 스스로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라고 동물을 높이고 동물의 후손으로 자처하기까지 이 죄의 파괴력은 이렇게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죄는 후손에게 물려주는 이 유전적인 것과 함께 물려주는 비극의 사건이 있었어요. 계속 우리 조상은 원숭이야 하면서 창조주에 대해 거부해버렸죠. 정면으로 창조주를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5절에 창조주가 만든 그 많은 인격이 없는 피조물들을 태양이라든가 별이라든가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동물, 자연까지도 인간이 창조주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고 경배한다고 로마서 1장 25절을 알려주셨을 때 인간이 너무 비참한 거야. 죄의 파괴력이 여기까지 인간은 짓밟아놨어. 인간을 누가 창조했어요?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이야. 삼일체야. 삼일체야. 그러니까 삼일체를 부정하면 100%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이거는 이단이야. 이건 다른 디프런 스피릿이야. 명심하세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고 마귀는 하와를 미혹했고 아담을 미혹했고 그래서 넘어뜨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창조 목적에서부터 창조 질서가 다 지금 뒤틀리잖아. 사람의 본분 자체도 몰라. 이거 불신자들 몰라. 우상숭배자 몰라. 창조주에 대한 본분이 뭔지 몰라. 전도서 12장에 창조주를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인데 본분을 모르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깎아내리고 짓밟아서 바다를 용왕신이라 그러고 인도는 소가신이야. 말레이시아는 원숭이도 신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성황당이라고 큰 나무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성황당을 신으로 섬겼어. 이게 범신 타신 영혼이 죄로 인하여 파괴되니까 사탄이 이런 정도의 인간으로 인간을 사로잡더니 이제는 누가복음 4장 5절을 봐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6절 이 세상의 모든 권세 그 영광을 예수님께 준다고? 이것은 내게 넘겨받은 것이라고?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예수님께 창조주 앞에 이 분수를 모르는 이 악령의 이 악성은 이 교만은요 창조주께로 볼 때는 용서가 안 돼요. 아담에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 주신 그 권세를 미혹해가지고 꼬꾸라뜨려서 뺏고 인간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끌고 가 애비 노릇해. 이런 악한 영 사탄 마귀를 창조주 입장에서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마지막 때는 여기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저기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 자리 예수님 자리에 올려놓더니 종교를 만들어 다 똑같다고 이렇게 하는 이 작업을 벌여 사탄이. 그러더니 이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마지막 때 계시록 13장을 이루는 사건이 나와요. 사탄이 써먹는 자를 한 사람을 올려서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다 그 밑으로 사로잡아 하나님처럼 경배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하고 대적을 하고 이런 악령을 창조주께서 용서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놓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everlasting fire 영영한 불이 예비됐다 이야. 사탄은 죽지 않기 때문에 불이 꺼질 수가 없어. 사탄의 말을
창조주의 말보다도 더 신뢰하면 마귀의 손에서 못 빠져나와. 인간이 하나님 자체를 몰라 동물도 자연도 섬기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인간을 완전히 영적으로 죽여놓고 타락시켜놓고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어. 이놈이 또 히브리 2장 오늘 본문에 어떻게 사망의 신이 마귀가 될 수 있었는가에 지금 그 원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불은 이건 끊을 수가 없어. 죄가 끊어져야 해결돼야 사망이 해결되고 심판이 해결되고 사탄에게서 끊어지고 지옥까지 않는 조건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슬의 첫 번째 열쇠가 죄를 어떻게 처리받느냐. 죄는 인간 차원, 천사 차원도 못해. 그러니까 종교가 가짜고 학계가 이건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삼일체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한 개별적인 워킹 하실 때만이 가능한 거야. 삼일체가 한 영혼에 대한 워킹이 강력하게 함께 역사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고 사탄에게서 거짓받고 천국 갈 모든 조건 해결해 주고 지옥 갈 모든 조건을 제거해 주는 거야. 그 앞에서 성취시킨 분은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이신 거야. 그러나 거기에 강력한 아버지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one God 안에 세 분의 위가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야 돼. 삼일체 하나님의 엘로힘의 역사가 아니고는 창조도 안 되고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 데려갈 자가 없어. 사탄은 교활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를 다 알아요. 천국에서 쫓겨났으니까 알지요. 하나님을 섬겨봤으니까. 내세를 알아요. 사탄, 마귀, 귀신들은 지옥불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탄은요,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뺏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사탄은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잘 들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조주께서는요 2번 경고를 하셨어요. 인간에게.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에게 경고했어요. 두 번째는 신약에서 삼일체 중에 이후에 전능하신 창조주 독생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두 번째 워닝 경고했어요. 잘 들어요. 마태 25장 41절이에요. 보겠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걸 여러분 소리 여기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건 병들은 거야. 예수님을 떠나 마귀가 나오잖아.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프리페어, 이미 창조주께서 다 예비해 놨어. 예비해 놨어.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 죄의 싹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인 사망이 왔는데 사탄은 창조주의 첫 번째 경고를 건드려서 먹지 마 했는데 뭐가 있거든.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다. 이건 창조주에 대한 정면 대적이고 이건 반란이고 능멸이야. 마귀 말 듣고 인간이 아담부터 절단났잖아. 다 지옥 가게 생겼잖아. 사탄과 저주가 엮였잖아. 창조주가 직접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경고를 했는데 그게 지옥이라는 경고예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 불못이지만 죄인도 어쩔 수 없이 저주가 엮였고 애비자식 관계고 죄와 사망과 사탄과 심판과 지옥불은 끊을 수 없는 엮인 저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못하고 죄처리 못한 모든 영혼은 마귀가 가야 할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경고를 하신 거야.
첫 번째 경고를 사탄은 뒤집었어요. 두 번째 지옥이라는 경고를 또 뒤집으면 이건 100% 사탄의 짓이에요. 이건. 영영한 불이 있다 하는데 영영한 불 없어. 아니 마귀와 저주가 엮여서 영영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다는데 영영한 불은 없어. 이거는 창조주께서 하신 두 번째 경고를 능멸하는 거예요. 이건.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죽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는 죽음이 바로 그 뒤에 영원히 육체를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하데스라는 1차적 지옥, 누가 16장 22절에 개인에게 현실이 될 것을 예수님의 엄중한 워닝 경고로 말씀하신 거야. 이것을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없다고 하거나 평생 벙어리처럼 말 안 한다. 이거는 두 번째 경고를 없애는 것과 똑같단 말이야.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경고,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증거는 억만분의 1의 오차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빼거나 느리거나 줄이거나 뒤틀거나 짓밟거나 없애고 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성령 회방, 성령 거역, 성령 모독죄는 이거는 사함받지 못할 죄라고 주님이 경고했는데 예수님의 경고는 창조주 이후의 창조주의 경고거든. 죽은 후에 누가복음 16장 21절부터 일어나는 사건을 누가 알려줘?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 있다는 것을 창조주가 아니면 누가 알려줘? 그거를 침묵하는 벙어리도 죄야. 그거를 무시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는 자들의 영혼은 죽음 앞에 가면 자기부터 이제 무시무시한 불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경고를 인간들은 당했어. 두 번째 경고도 또 당할 건가? 계속 당하고 있어. 세상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지옥의 이 무시무시한 이 영영한 무서운 불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지옥의 내용을 파헤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경고에 대한 소경이요, 경고에 대한 벙어리이기 때문에 의식 자체를 아예 없어버렸어. 지 머리로 이해가 안 가면 거부하는 이 자유주의 신앙, 이 띠얼라지, 그리고 인본주의 신앙, 이 띠얼라지,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인 거야. 미혹의 영.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